말씀을 따라갔고,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뻐서요? 뭐 관계가 있어서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 팔던 우상의 장사였고, 이방의 신을 섬기던 그런 우상 숭배자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전사님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여러분 보시기에 지금 이 왼쪽이고 저는 오른쪽, 이쪽에 끝에 보면 갈대아 우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그렇죠? 여기 두 갈래 길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메소포타 문명의 지역이에요.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당시 뭐 도로가 이렇게 생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저 우르에서 이쪽 가나안으로 직선으로 오면 되지 않는가? 저긴 사막이에요. 그러니 이제 강길을 따라서 쭉 이제 올라오면 그 중간에 여러분 하란이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지역을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 그래요. 비옥한 초생딸 지역. 그리고 하란을 거치는데 우르에서 하란까지 있죠. 중간 기착지까지는요 무려 965km. 그리고 하란에서 이 가나안, 지금 세겜, 베델, 헤브론, 브엘세바로 내려오는 이 여기까지가 여러분 640km. 그 당시 1605km, 1600km를 지금 걸어서, 비행기도 없죠, KTX도 없죠, 버스도 없죠. 저기를 걸어서 지금 이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디로 가라고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 번지수를 가르쳐주고 사진 한 장 보여주고 이렇게 찾아가라고 해도 찾기가 어렵고 가기가 어려워요. 근데 사진도 없고 번지수도 없고 뭐라고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 당시에 두려움이고 염려고 근심이고 걱정이죠. 보여주지 않은 땅이에요. 목적지가 없는 곳으로 간다는 것, 방향과 목적을 알지 못한다는 것, 이것은 참 떠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명령을 주시고 2절과 3절에 하나님이 축복을 말씀하세요. 첫째,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가정의 상태가 어때요? 아버지 데라가 있고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 있었는데 하란은 아버지 먼저 데라보다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어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롯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되죠. 아브라함은 지금 75세인데요. 아내 사레는 지금 불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이 많아지려면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레가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레가 지금 불임이에요. 근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하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 11장에 바벨탑을 세운 이유가 그들이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그런데 그 이름을 이제 하나님께서 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네가 복이다. 너가 복의 근원이다. 그래서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복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복은 내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 복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이 진짜 복이에요. 내가 만들고 내가 이루고 당신 참 복을 많이 받았네. 그렇게 사업이 잘 되고 말이야. 그렇게 내가 이루고서 내가 받는 이 복은요, 여러분 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는. 그건 세상의 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 이것이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은 축복이고 복은 선물이고 복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동역한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쓰임 받는다. 이것은 복 중의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복의 근원으로부터의 부르심이에요. 그리고요, 복을 주시기 위한 부르심이에요. 복을 주시기 위해 부르십니다. 근데 그 복은 바로 사명을 동반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복의 근원이 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너 혼자 복받고 너 혼자 잘되고 너 혼자 복받는 것으로 너를 부른 것이 아니라 너의 복에 부르심에는 복의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의 부르심은 모든 열방을 축복하시고자.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백성이 아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지만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 이 축복의 사명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축복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떠나라고, 가라고. 오늘 그 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축복으로의 부르심이고 복의 사명으로의 부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전, 하나님이 만나기 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아브라함의 역사는 갈대아 우르의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하란의 삶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이 영적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관계할 때 비로소 아브라함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어둠이 떠나가고 묶임이 풀리고 닫힌 것이 열리는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아 땅의 모든 족속이 축복을 받는 이 축복의 통로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이 복의 부르심.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부르심과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이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어떻게 보여주신 땅도 아니고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신 땅도 아니고 번지수를 가르쳐 주신 땅도 아니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어떻게 여러분 순종할 수 있었을까?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벽 예배 때 여러분 요한복음의 말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까지 내가 너희를 보낸다. 성령을 받으라. 근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뭐라고 얘기해요? 제자들은 우리가 주님을 만났어요. 도마는요, 내가 그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체험해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경험해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근데 여드레가 지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마치 그 현장에 있으셨던 것처럼 도마가 했던 얘기를 똑같이 하세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으면요, 보고 믿는 것과 보지 못하고 믿는 것, 이게 믿음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고 마치 이 믿음의 수준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높은 수준이고 보고 믿는 것, 경험하고 믿는 것, 체험하고 믿는 거는 조금 마치 믿음이 구별되는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믿음은 체험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은 체험함으로 경험되어져서 그래서 생겨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선물입니다. 믿음은 축복입니다. 체험하고 경험해서 믿음이 생겨서 믿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서 축복으로 주셔서 선물로 주셔서 믿음으로 말하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보지 않고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으면 보게 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12정탐꾼 중에 2명만 가나안 땅을 축복의 땅으로 보고 믿고 그대로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믿음으로 본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에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믿음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껴서 믿어져서, 그래서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지도입니다. 영적인 내비게이션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믿음으로 따라간 아브라함은 나중에 결국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따라간, 사람을 따라간 롯은 결국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자, 무엇을 따라갈 것인가?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 마침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도착하고요, 이 가나안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는데 이미 그때 거기에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 가나안 사람이 어떤 족속이에요? 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 여기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 바로 이방 숭배의 근거지. 그런데 바로 그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현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새로운 약속을 주세요. 뭐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직 자녀가 없어요. 지금 나이가 75세예요. 그런데
새로운 약속을 주세요. 내가 이 땅을 네가 아닌 네 자손에게 주리라. 두 가지 약속을 주시는 거죠. 너에게 자손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준 이 땅이 너의 자손의 땅도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고 있어요. 가능합니까? 불임입니다. 75세입니다. 가능합니까? 창세기 18장 14절. 두보라는 지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믿음의 고백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에게 나타나신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이 누구의 제단이었어요? 어떤 제단이 있었어요?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는 그 제단, 그 우상의 본거지에 여호와의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베델로, 그리고 아이로, 그리고 남방으로. 여러분, 네게부 헤브론의 지역이고 브엘세바의 지역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로 반응했던 예배자, 그리고 번제를 쌓고 번제단을 쌓고, 그리고는요 장막으로 옮기는 여러분 나그네와 순례자의 삶을 살았고요. 지금 이 가나안 땅의 중심이에요. 세겜, 베델, 그리고 헤브론. 이 가나안의 중심 지역에 여러분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룩하게 구별하고 이 가나안 땅, 우상의 땅을 지금 하나님으로 예배로 정복해가는 그런 상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셈족인 아브라함이 함의 족속인 여러분 가나안으로 선교사로 파송이 된 것이고, 노아에게 주셨던 그 자손의 축복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미국의 신학자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의 저서를 통해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선교가 아닌 예배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교의 존재 이유는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고요. 선교는 잠깐 동안 필요하지만 예배는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예배가 선교의 목표이자 동원력이 되어야 한다. 선교의 완성은 예배다. 지금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신 곳에서 예배로 반응하며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랍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복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복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말씀만 따라가십시오. 말씀이 길이 되고 등이 되어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배로 반응하십시오. 예배의 지경을 넓혀가십시오.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는 이 축복과 이 사명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